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 보입니다. 세차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교회가 오늘 바쁜 하루를 지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잘 주의 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현실은, 성도의 현실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날들보다 어쩌면 정확한 답을 모르고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답을 찾아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깊으신 은혜를 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답을 찾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우리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다라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확한 뚜렷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반드시 드러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큰 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늘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20년, 19년 전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감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소망교도소에서 보안과장으로 계신다던데 이분이 이제 책을 또 한 권을 쓰셔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분 책을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과 또 이어서 맞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번 하는데 그렇게 이분이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교도장으로 이제 죄인들, 살인, 무기징역들, 사형 당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열심히 사역을 교도소 안에서 하고 계신데 어느 날 한 새로운 과장님이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제 이 과장님, 새 과장님 들어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또 잘 알고 계신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이분이 이제 즐겨 재미삼아 했던 게 뭐냐면 교인들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은 늘 그 사람들을 붙잡고 논쟁하고 말싸움해 가지고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것을 재미삼아 사시는 분이 이제 이 새로 오신 과장님이에요.
박효진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다시 끌고 가야 되는가 이제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답이 없었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 교도소 안에 라스네임이 정 씨라고 정 주임님이 다시 부임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새로운 이 주임이 교인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이 이 사탄 과장을 이 교회로 이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어서 이 새로 오신 주임, 이 사람의 그 입사 기록의 종교란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아니라 원불교 이제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날아갔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새로운 정주임이 이 박효진 장로님을 찾아오더니, 장로님, 저 장로님 다니시는 그 교회에 거기 한번 가고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갑자기 가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 옆에서 앉아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매일마다 자기한테 밀려와가지고,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라는 데가 도대체 뭔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다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균이 됐다고, 이제 성도가 됐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이제 정주임 이분이 새롭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아주 충돌 웃긴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성경도 잘 모르고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잘 모르니까 뭐 절제도 못하고 그냥 뭐 막 들이받는 거죠. 예를 들면 새벽 예배 때 조용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이제 한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슬며시 가더니, 당신 집사라며 술 좀 그만 처먹고 바람 좀 그만 피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하던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길을 나가는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루는 어떤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11조는 왜 띄어 먹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농협에 있는 5,400만 원은 누구 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 숫자까지 다 알려주셔서 막 그렇더래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만 되면은 이 정주임 옆에 아무도 교인들이 안 앉으려고 하는, 괜시리 앉았다가 뭐라도 들통나고 창피당할까봐. 그게 박효진 장로님이 이 정주임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입 좀 나불거리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교회 오면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면 조용히 뒤에 가서 기도나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입을, 주둥이를 놀리고 돌아다니냐, 이제 그렇게 달래고 올려서 교회를 다녔던.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정주임 이분하고 이 박효진 장로님하고 이 사탄 과장을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과장도 이 정주임에 대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이제 조심하고 있는 거죠. 셋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사탄 과장을 바라보는 정주임의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거죠. 개슴츠레 뜨고 쳐다보니까 이 과장이 왜 쳐다보는데?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주임이 계속해서 이 과장을 쳐다보다가 느닷없이 이제 한 마디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조금 지나서 2장. 이 친구가 뭔 소리 하는 건가? 조금 쳐다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당신 얼굴에 똥을 쳐바를 거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탄 과장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뒤에 보면 말라기가 있는데, 그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와서 그 거짓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거짓말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징계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동물들의 똥을 니들 얼굴에 다 쳐 바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든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이 정주임을 데리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뒤에 앉은 이 정주임이 이 박효진 장로님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니까 장로님도 뜨끔거리는 거죠. 장로님 왜? 말라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야 임마 니는 네 입으로 말라기 하는 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 사탄 과장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서 뭐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글씨가 보이길래 아주 개슴츠레 쳐다보니까 말라기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좀 몇 초 후에 보니까 그 글씨가 싹 사라지더니 뭐가 또 글씨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잘 보니까 2장 써있대요. 그래서 똥칠하고 보니까는 슬금슬금 올라오길래 네 얼굴에 똥을 칠할 줄 알아라 그렇게 써있더래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혼자 아주 사무실에서 아주 그냥 배꼽 잡고 혼자 웃었는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이 뭐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사실 여부를 따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야 역사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뭐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와 구원이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만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삼손의 부모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은 2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단 지파의 그 지파 중에 한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고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부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줄 터인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 나실인이 되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란 분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삼손은 그 사사인데 그 13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에게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 사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을 여호수아까지 하신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딱 한 명을 찍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우지 않았냐면은 이젠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사들이에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야빈이라는 왕하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분들은 미디안 나라와 싸우는 거고, 오늘 보면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 이런 사사 같은 분들은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울 때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일을 맞춰주신 거죠. 그분들이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부를 때에는 재미있는 성경 구절의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에요. 사사기 3장 9절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장 6절의 말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줄 때 나오는 구절들인데, 이런 구절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범죄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당시 사사 삼손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그 40년 동안 압박하고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곤고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기쯤, 아마 거의 사사기의 끝물 마지막까지 오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르짖지 않는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부르짖어도 그 다음에 실패할 거 뻔한데 뭐 하려고 부르짖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도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거 뻔한데 회복은 뭐 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약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고 낙심하여 넘어져서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져서 사는 날이 더 많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넘어지는 건 뭘 또 기도합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회복하여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똑같이 죄짓고 사는데, 아이고 뭘 기도하고 돌아서도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똑같이 미워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사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사사를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참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항복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모습,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이렇게 완전히 없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끝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부르실 사람이 마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쓰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선택하셔서 쓰실 때에 그 일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하냐면, 태어날 여러 아기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못할 가정을 선택해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 중에 하나 난 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사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태어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앞으로 해야 할 그 일, 사사로서 해야 할 그 사역은 뭐였냐면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머리 깎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 나실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나실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실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우리가 이 삼손과 드릴라, 영화 한 번쯤 보셨습니까? 삼손과 드릴라? 거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괜시니 이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머리가 주렁주렁 길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는데 이 머리에서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의미는 나실인으로서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삶과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내가 나에게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나실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머리카락의 문제면 우리 교회 주님의 사역을 못하실 분들이 좀 되시죠. 특별히 정재훈 전사님 앞으로 큰일 나시는 거죠.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를 가실 분이 앞으로 큰일 나는 거죠.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 일을 맡길 만한, 감당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서 누군가를 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삼손을 태어나게 해서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거룩과 구분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 구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군 블레셋은 칼과 창을 들고 옵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전쟁 무기들을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런 무기들을 들고 오는 속에서 실제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느냐 이거죠. 굉장히 쉬운 질문으로 적용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들과 고난들과 아픔들과 힘듦 속에서 실제로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능력 뭡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근육, 힘, 뭐 그런 거잖아요. 뭡니까?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에 있는 왕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그 능력, 파워, 그런 게 솔로몬이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구별과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구분되라, 거룩해져라, 세상으로부터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삼손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왜 이 기준의 능력만 삼손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든 신앙의 기본을 다 내번졌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버려짐을 당하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그 기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삼손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추구하는 능력과 확보하고 싶은 그 힘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권력,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부자 안 돼도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부자이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이왕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권력과 힘이 있어서 어떤 규모가 있는 어떤 힘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것만큼 쓸데없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예언도 아니고 장담을 하건대 여러분은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권력과 재력을 얻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 신앙 경력에 의해서 재력과 사회적 신분과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읽어도 그렇고 사회의 재력과 재물이 풍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거룩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반드시 붙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거룩과 구별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부해지면, 나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면,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힘과 주님이 주시는 거룩과 능력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성도인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오해하라 하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할 때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화면을 잘 보세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아무 것 하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이 거기 한 요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신갑주의 요소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의 내용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해라, 이런 말들은 무엇을 가져다가 입어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기본,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본을 해 나가는 자로 지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별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여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엄한 사람 잡지 마십시오. 그 엄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봐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게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쓰며 누군가를 이해하며 항상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란 뜻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의 기본,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의 기본이란 뜻입니다. 그런 길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나도 이렇게 떠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본문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역사를 끝냈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인생들이, 이 죄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능력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들의 능력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뭘 기대합니까? 성실하십시오. 뭘 기대하십니까? 기본, 분별되고 구분되십시오. 신앙의 정조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평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괜시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이상한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은 만큼 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자주 나눴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확 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면 물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나를 위협해 하고 발로 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가 물면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서 그 이빨을 꽉 놓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그 사람이 내가 헛고생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 물린 입을 스스로 떼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 성령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삼손이 태어날 그쯤이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방황하고 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 것을 생각하여 살고, 아니 그들이 주는 그 양식과 그들이 보호해주는 그 보호하심 덕택에 살아갈 수 있다고 오히려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날 수 없는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분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삼손 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능력과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실과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깊어지며 넓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번하겠습니다.